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1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우리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며 나오셨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14명의 우리 학생들이 꾸준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또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평강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위로라는 주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3.1절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10년 한일 병탄이 되고 나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시작했던 최초의 비폭력 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3.1운동, 그 핵심 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10년 조선의 기독교회는 약 2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또 300여 개의 기독교 사학들이 있었고 또 1900여 개의 교회와 집회소들이 있었죠. 34퍼밀이라는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들듯이 약 1.5%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당시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기독교인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더 탄압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탄압을 핍박으로 여기면서 주님이 주신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출애굽기와 선지서들처럼 하나님께서 회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운동이었습니다. 일반 역사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어간에 세계 기독교 선교사에는 큰 선교대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탄되던 그 10년 6월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최초로 모여서 영국 에딘버러에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당시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는 슬로건으로 모였던 그 선교대회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던 마포 삼열, 즉 본 이름은 사무엘 마펫이 참석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이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 보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이웃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 기대하지 않지만 기독교 국가나 영적 강대국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를 포함하는 여러 강대국에게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지역의 위대한 영적 강대국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0년 전에 한국이 불과 6개월만 지나면 일본에 병탄되는 그 시기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눈에는 한국은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이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의 선교 보고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더군다나 일본 제국에 쓰러져가는 나라였기에 또 많은 선교사들은 중국과 일본에 관심을 가졌기에 그의 선교 보고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셨죠. 믿음의 선조들은 같은 민족과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독립과 사람을 키우기 위해 300여 개의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결과 이 땅의 사무엘 마펫의 그 글이 예언처럼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큰 나라를 꼽는다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보면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곤 했습니다. 또한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가의 붕괴 속도가 가속화됐고 남유다는 서서히 무너져 가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경제가 아니라 신앙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풍족한 것을 쫓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제력은 오히려 탄탄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야. 안도감에 도취되어 풍요를 쫓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형제국가끼리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 이방 나라들을 자신의 싸움에 개입을 시켰죠. 조금 더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도중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수르 사네립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침공해 들어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5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큰 패착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경고를 했지만 히스기야의 반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몰려오는데 히스기야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내 때만 아니면 된다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 공감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지금 평안하고 괜찮으니 괜찮은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결국 죄에 대한 안위함, 심판의 전가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히스기야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여 모두가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70년간 지속이 됩니다. 왜 이런 심판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이켜야 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은혜로우신데 그 생각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들이 죄악을 택했던 것이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이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 택한 결과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며 신앙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회복 불가능, 즉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근데 히브리인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가 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늘 해줬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변하게 하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곁눈질하기 시작했죠. 노예로 살던 근성이 다시 나왔을까요? 그들은 풍요로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거나 무시했죠.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옳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 때는 괜찮으니 내 소견대로 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풍요의 신 바알의 노예가 되기로 택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다시 바알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 길을 택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죠.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나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분명히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풍요로움의 노예, 또 바알의 노예로 택하게 됐죠. 결국 그들의 종말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사의 포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로의 회귀였죠. 그래서 바벨론 포수기를 보고 우리는 출애굽기, 제2의 출애굽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마음도 갈라졌습니다. 분열이 되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끌려갔던 사람들대로 너희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민족,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됐죠.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스스로에게 과연 회복이 있을까, 회복을 꿈꿀 수 있을까라는 좌절감만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1장에서 39장의 심판과 경고와 달리 40장에 들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 심판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도 서로 분열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 내 백성아. 이 암미라는 단어는 백성을 뜻하는데 특별히 내 자녀, 내 백성을 이야기할 때 암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던 백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야 내 백성아 라고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찾을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죠. 수십 년간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셨던 하나님,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갈깃갈깃 찢어진 이 백성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은 그냥 한 번 위로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위로하라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로라는 말은 단지 그냥 안심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쁜 상황을 바꾸도록 개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림받은 줄 알았던 그 백성, 야, 우리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백성이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듣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절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위로가 그냥 외치는 말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즉 마음에 움직이도록 위로하라라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두 가지를 가지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시대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시대, 즉 힘든 시대가 끝났다, 고통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고통을 받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즉 마음에서 시작된 뒤틀린 도덕적 타락이 이제는 다 그 죄악에서 이제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을 때 이 예언이 선포됐다라는 겁니다. 나라도 망하지 않았고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빠르면 70년 뒤에, 늦으면 150년 뒤에 이루어질 이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노예의 시대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선취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다 혹독하게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노역의 시대가 끝나도록 하시며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미 선취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후대에 적어도 1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읽는 후손들이 이 말씀을 접하게 된 때는 나라도 빼앗기고 자신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이 말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박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너에게 시대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는 길로 가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00년 뒤의 예언이지만 이 말씀을 읽었던 그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말씀이 회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되 말씀이 우선 회복이 된다. 그렇게 업신여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하실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스라엘에서 사막을 의미합니다. 혹시 사막길을 걸어보신 분들은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텐데요. 사막은 적어도 40도에서 45도 이상 되는 곳을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그곳에 길을 예비하라. 불가능한 것을 즉 예비하라라는 것이거든요. 광야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광야로 스스로 걸어나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따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 경험, 지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길을 예비하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질 것이요. 즉 골짜기가 들려서 올라와 똑같은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낮아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는 말은 겸손하지 못하여 우쭐댄 사람 혹은 누구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고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평지가 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왜곡되고 잘못된 구부러진 마음을 평탄하게 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데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 때문에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상황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고 시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나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절망밖에 없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 우러진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신앙이 흩날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 선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에게 내 백성아 부르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생 광야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낮아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만한 것을 꺾으시고 울퉁불퉁한 마음을 평탄케 하시며 왜곡된 마음을 평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